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기대하시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실패의 자리 한가운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일부는요, 이 설교의 제목을 보면서 전도사님, 연초에 이 도전과 열정 그리고 희망 그리고 올해에 대한 기대와 같은 이야기를 해도 좀 모자랄 것 같은데 왜 실패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전도사님 첫 설교인데 좀 긍정적인 말씀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패라는 단어는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 부정적인 정서를 형성하는 단어입니다. 이 실패라는 단어는 때로는 우리에게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단어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좌절을 먼저 경험하게 만드는 것도 이 실패라는 단어가 주는 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실패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있어서 최대한 경험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그 누구도 나 실패하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실패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참 역설적이게도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장은요, 실패를 경험한 사람만이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실패는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 실패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고 기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종종 우리의 청년부 우리 지체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에 그 청년의 때에 많이 실패해보고 많이 부딪혀봐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패는 누구나 경험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지체들도 상대적이긴 하겠지만 큰 실패와 작은 실패, 우리는 모두 다 실패를 경험해본 사람들입니다. 실패는 우리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존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실패의 상황 가운데 어떠한 눈으로 이 실패를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패는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여러 가지 상황과 나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하여서 피치 못하게 아주 아쉽게 그렇게 실패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그때 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때 선택했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기 싫어서 미루거나 올바르게 선택했었어야 되는데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편견들 때문에 나의 자발적이고 나의 의지로 인해서 선택하게 되는 실패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패함으로 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보통 이 첫 번째 실패, 전자의 실패만이 의미 있는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그 실패의 상황 가운데서도, 즉 내가 자발적으로 실패를 선택한 환경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실패를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 가운데 우리가 성장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패의 자리 한가운데 서 있는 요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패의 자리 한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요, 실패의 자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다시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요나가 활동했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요,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지금 니느웨라는 도시로 보내진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가라 라고 명령하신 이 니느웨라는 곳은요, 아시리아라는 국가의 수도입니다. 여러분, 당시 아시리아는 당시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굉장히 힘이 강한 강대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아시리아 국가가 가지고 있는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별명이 무엇이었냐면 동방의 망나니입니다. 동방의 망나니. 그 별명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 국가가 얼마나 포악한 짓을 했는지 우리는 별명을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아시리아는 여러분, 주변의 수많은 작은 나라들을 압박하고 약탈하는 일을 수도 없이 진행했던 국가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작은 국가였던 요나가 속해 있었던 이스라엘과 그 옆에 붙어있던 수리아 그리고 다메섹과 같은 국가들에게는요, 이 아시리아라는 국가는 직접적인 원수일 수도 있었고, 그리고 잠재적인 원수와 같은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니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올랐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예언자 요나를 부르시고 니느웨 땅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회개를 선포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니느웨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니느웨와 완전 반대되는 땅인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그 시대적 상황 가운데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거절한 행동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이 실패의 자리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요나가 니느웨 땅을 향해서 선포한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요, 요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마땅히 그렇게 행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당하고 그것이 마땅하고 상식적인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요나에게는요, 이 니느웨는 미워하기에 충분했고 증오하기에 충분했고 싫어해야 할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선민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내 가족과 같은 조국을 짓밟을 자들이고, 내 가족과 같은 조국을 약탈할 자들이고, 내 가족과 같은 조국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피폐하게 만들 자들이기 때문에 이 요나가 거절한 것은 어쩌면 실패의 자리 한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상황 아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실패한 것이 맞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3장 1절의 말씀, 두 번째로 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에게 니느웨를 향해서 선포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첫 번째가 아닌 두 번째로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좋든지 싫든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말씀을 니느웨 땅 가운데 전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 예언자이자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가 선지자의 역할에 대해서 유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모스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3장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부르짖은즉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아모스서 3장의 소제목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요, 이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그 예언자의 사명이고 그 선지자의 사명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선포했었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요나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고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와 반대되는 땅으로 향합니다. 본인이 선택했습니다. 다른 이유도 아니었고 본인이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본인의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아집과 자신의 편견과 자신의 안에 가운데 불타는 복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니느웨 땅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니느웨가 주변 국가들에게 했던 만행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하나님 백성들을 짓밟을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 잔혹하게 살해할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땅 가운데 주님께서 니느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을 것일 걸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능성을 가진 동방의 망나니들에게 어떻게 주님 회복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하라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떻게 용서하라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주님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며 자신의 편견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이 임했으니,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언자로서 그런 모습으로 참으로 실패했던 인물임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두 번째로 라는 표현을 통해서 실패를 깨닫게 하기도 하시지만 그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이 다시의 기회로, 또 다시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이 두 번째로 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곳에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시는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의 다시는요, 내가 다시 할 수 있어서 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기에 가능한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요나의 이야기 외에도 이 다시에 대한 은혜를 참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베드로의 고백도 이 다시의 은혜가 잘 보이는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에 이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럴 일이 없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럴 일 없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그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배신했습니다. 여러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이 3번을 물으셨고, 여러분, 그 다시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께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이야기할 수 있었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온전히 고백할 수 있었고, 베드로는 사명 받은 자로서 목숨까지 잃어가며 그 순교자의 마음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베드로를 만들게 되었습니까? 바로 다시의 기회와 다시의 은혜가 있었고, 베드로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 요나와 같이 또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의 자리 가운데 있어서 다시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 고집과 내 생각을 하나님 뜻에 못 맞춰서 내 뜻대로 행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잘못 판단하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생각하면서 그 실패의 자리 가운데 여전히 거하고 있는 자들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들에게 그 실패의 자리 가운데 다시 세우실 것이고, 그 다시의 기회를 허락하시고, 그 기회를 통하여서 다시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시의 기회를 통하여서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 실패의 자리 한가운데 그 다시의 기회와 그 다시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그 기회와 은혜를 간절하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패의 자리 한가운데 다시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고집센 우리들에게 단 하나 요청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작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실패의 자리 한가운데서 우리에게 다시의 기회와 그 다시의 은혜를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 또 전심의 순종을 바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작은 순종도 괜찮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기 싫다고, 하나님 앞에서 가기 싫다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던 요나를요, 니느웨 앞에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셨습니다. 요나가 다시 얻은 기회를 가지고 니느웨 앞에서 지금의 모습은요, 결코 온전하고 결코 완전한 순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니느웨 앞에선 요나는 지나온 자신의 삶을 뉘우치고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요, 내가 이제 주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시 주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 온전한 순종을 주님 앞에 보여드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요나는요, 작고 아주 미약한 순종을, 아주 불완전한 순종을 주님 앞에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빨리 하고 치우자, 마지못해서 순종하는 느낌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3절에서 4절 말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니느웨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사흘 동안 걸어 다녀야 하는 아주 큰 성읍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성읍에서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회개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순종이었다면 사흘 내내 밤낮 자지 않고 돌아다녔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단 하루 동안 돌아다니며 그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하루를 돌아다닌 이 요나의 모습은요, 얼마나 빨리 하고 치우려고 했는지 알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 하긴 해야겠고, 또 안 하자니 내가 이전에 만났던 풍랑과 내가 이전에 만났던 그 물고기와 같이 그 두려움에 마지못해서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가 가지고 있는 이 불완전한 순종은요, 4장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결국 니느웨가 회개하고 나서 요나는 4장 1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만 보더라도 요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에 작은 순종으로 반응한 예언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선택한 순종, 하기 싫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한번 눈 감고 순종 한번 해보자, 어쩔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임한 순종.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순종일지라도 그 순종을 기뻐하시고 그 순종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실 만큼 순종을 그 무엇보다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그 순종을 확인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순종을 그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순종하는 모습,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님 앞에서 기도하실 때 그 최후의 결단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아버지, 너무 힘이 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것이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갈 수 있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때로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도 그 상황 가운데 결국 선택하셨던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의 길을 마땅히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순종의 길의 가장 큰 걸림돌은요, 여러분, 외부의 요인들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 자신이 큰 걸림돌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일이 바빠서, 우리 몸이 힘들어서, 또 시간이 없어서, 상대가 나에게 잘 못해서, 상대가 꼴보기 싫어서, 또는 내 능력이 부족해서, 또는 요나와 같이 내 상식에 이해가 되지 않아서, 내가 세워놓은 고정관념들에 의해서 합당하지가 않아서 수많은 이유를 하나님 말씀의 순종 앞에 우리는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모든 이유를 다 포함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내 마음에 내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내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순종은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 내킬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과 관계없이, 나의 여건과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대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엎드리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너무나도 부족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순종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니느웨와 같은 대상들이 있습니까? 그런 니느웨와 같은 공동체들이 있습니까? 상종하기도 싫고 지나가다가 보기만 해도 거슬리고, 또 그들이 나에게 불편을 제공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속하기 싫은 대상들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그 자리에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 가운데 가져야 할 태도는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괜찮으니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히 순종하여서 우리가 그 공동체 가운데, 그 대상 가운데 용서를 해야 하면 우리가 마땅히 작은 순종일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용서를 하고,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한다면 우리가 그 공동체 가운데 작은 순종이라도 괜찮으니, 작은 모습이라도 괜찮으니, 작은 결단이라도 괜찮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전하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공동체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미약해도 괜찮으니 그 하나님 말씀에 작은 순종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게 실패의 자리 한가운데 다시의 기회를 얻고, 작고 미약하고 불완전한 순종일지라도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결국 공동체의 회복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를 통해서요, 단 하루 전에 들은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죄의 길에서 돌이켰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5절 말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정말 극악무도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완전한 회심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들의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인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이 회개의 관점에서 본다면 분명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금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왕을 통하여서 금식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시대 때 행해진 이 금식은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법적인 금식일은요, 속죄일과 예루살렘 멸망일에 그들은 금식을 가졌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두 날은요, 죄와 관련된 날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요나의 작은 순종의 역사로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이 니느웨가 갑자기 이렇게 회개하게 되었는가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 역사적 비평들을 보면요, 그 상황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당시 아시리아는 다시 말하지만 강대국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느 때나 동일하게 모든 시대가 그랬듯 신흥 강대국이 나타나면 국제의 정세는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리아 때도 그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신흥국가는 아라랏이라는 국가였습니다. 여러분, 이 국가에 의해서 아시리아는 지금요 힘을 잃게 되었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돌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시리아는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었는데 그 큰 계기일식이 맞닥뜨려지면서 모든 도시가 암흑으로 가득 찼던 그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국가가 패전하고 전염병이 돌고 태양이 가려워질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요나가 선포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자행했던 그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수중에서 움직인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수중에서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가 우연이라 말하는 그 모든 일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요나의 작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니느웨가, 그 공동체가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연약한 마음을 가지셨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에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을 일치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참된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국가적인 부분에서의 회복이 아니라 전 인류적이고 전 우주적인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회복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한시적인 회복이 아니라 그 영원한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가 속한 가족, 또 우리가 속한 캠퍼스, 우리가 속한 직장, 교회, 어쩌면 요나에게 이 니느웨와 같이 우리가 쳐다도 보고 싶지 않은 공동체, 또 가까이 가기도 싫은 집단, 그들이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실패의 자리에서 작은 순종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실패의 자리에 다시 세우시고 여러분들에게 그곳을 보게 하시고 그곳을 다시 집중하게 하셨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나서의 마지막 절에서 니느웨를 바라보시며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신 그 마음과 같이 그 공동체들을, 내 눈에 밟히는 그 공동체들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복수심이 불타고 우리 눈에는 절대 회복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공동체이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은 그곳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상당교회 청년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패의 자리 한가운데 이 요나에게 다시의 은혜를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시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을 원하시고 그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공동체의 회복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요나가 실패의 자리 한가운데서 성장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요나서는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요나의 성장에 대해서 열린 결말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4장에서 니느웨 회복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내고 배 아파하고 하나님, 그 회복의 꼴을 보느니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모습은 성장한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요나가 성장했는지에 대한 답변은요, 성경 어디에서도 명확하게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나 우리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다시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요나가 분명히 성장했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는 관심으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붙드심으로 요나가 성장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심은요, 역설적이게도 여전히 실패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요나의 4장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요나에게 계속해서 다가가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이 이 니느웨라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요나 개인에게도 향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관심이 니느웨라는 공동체에게만 향해져 있었다면, 이방인들을 향해서만 하나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다면 요나서는 깔끔하게 3장에서 끝나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요나서라 하지 않고 니느웨서라고 해도 우리는 그 성경 가운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고집과, 여전히 자신의 아집과 실패 가운데 있는 요나의 상태를 4장을 통해서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히 요나 개인에게도 있다라는 것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성장하는 공동체라는 표 아래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장하길 원하셔서, 그래서 실패의 자리를 다시 허락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고집스러운 요나와 똑 닮아 있는 우리 또한 성장시키기 원하셔서 그 실패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그곳이 여러분 새롭게 이제 3월달부터 배정되어지는 셀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섬기는 팀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속한 직장, 그리고 다시 가야 하는 캠퍼스, 우리가 오늘 밤도 들어가야 하는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실패와 연약함이 드러났던 그 실패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세우실 그때에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왜 또 하나님께서 이 실패의 자리에 허락하셨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의 인격을 닮아서 이 실패의 자리 가운데 순종함으로 성장하길 원하시는구나. 그것이 나의 성장을 넘어 내가 정말 싫어하는 이 실패의 자리 가운데 거했던 그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회복하길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그 자리에서 나를 향한, 그리고 또 내가 속한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크신 뜻을 바라보시면서 미약하더라도 괜찮으니, 부족하더라도 괜찮으니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나아가는, 그래서 성장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을 하고 함께 결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실패의 자리 가운데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이 찬양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